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기도를 깊은 감동을 갖고 잘 듣는 신앙생활의 열린 마음가짐을 깨우쳐 주십니다. 아델레이드 에디슨 폴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한 병을 앓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 치료함을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조그만 규모의 기도회에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인데 그날 이 기도가 바로 이 폴라드라는 이 여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 자기 기준, 자기 중심, 이것이 가득 찬 것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성경을 들을 때 그에게 보여진 말씀이 에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내 계획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것을 담아서 그는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변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3년가량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어디에서 발생을 했죠? 중국 우한이죠. 왜 중국 우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시진핑, 이 사람이 중국의 권력을 잡은 때가 2013년이에요. 이 사람이 힘이 강해지니까 교만해집니다. 이 중국에 왕성하게 성장하는 기독교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복음이 성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활발했는데 이걸 탄압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가 투옥되고 추방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불타고, 이러한 교회 탄압의 중심이 우한이었습니다. 종교 정책 시범지로 선정을 했어요. 그 즈음에 한참 이 교회가 핍박당할 때 2019년 말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우한에서. 그래서 전 세계 우한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무신론과 유신론의 대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이끌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 이 사람은 유태인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태인 젤렌스키가 바라볼 때 지금 하나님 없는 나라, 이 러시아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나라, 하나님이 있는 나라, 서방 진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서진 정책, 이유를 향해 가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일어났을 때
많은 군사 전문가들 어떻게 생각했죠? 3일 만에. 길면 일주일이다. 왜? 러시아의 군사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러시아는 세계 2위,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 다윗이 누구를 이기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개입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외쳤던 말이 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일컬을 때에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폭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조폭 공동체라고 하지 않고 조폭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웃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집단인 겁니다. 이단 집단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공동체이지 집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상하고 아름답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 빗대어 가지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사람들이 돈 세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나는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우리는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는가, 아니면 7일에 한 번 주님을 찬양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텃밭에 가가지고 좀 텃밭 일구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농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루에 7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문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매일 한 끼 금식, 나를 위한 한 끼 금식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한 끼 금식입니다. 내 것을 떼어서 나눠줄 때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구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 진행합니다. 다니엘의 금식 기도가 21일 동안 진행되었듯이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보면 욕할 것이 아니라 왜 저렇게 살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완악한 그 마음, 강팍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생명을 소유중히 여기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땅에서 비극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의 무고한 희생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꿔주십시오. 그런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예쁜 마음이죠. 예쁜 마음이 복받을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죽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리스도인의 비극이 사람을 미워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잘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쁘고 딱딱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상식 수준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한 번 하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비판을 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아 비판을 하고 공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비판하고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이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견디기 힘든 비판이 나에게 가해질 때는 스스로 고독해질 필요가 있고 인내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현대그룹을 일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눈이 많이 오는 고향에서 눈을 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눈이 올 때 눈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녹을 때까지 기다린 거죠. 큰 그릇이 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비판 속에서도 자신을 살피면서 때로는 고독함으로 때로는 인내함으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말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자기 일을 하라 이 말을 영어 세번역에서는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네 자신의 일이나 신경 쓰라 이 말입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십시오. 때로는 신경 쓰는 것보다도 신경을 끄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많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살피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에 가면 가장 먼저 실망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을 보고 제일 먼저 실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게 그 유명한 요단강이야? 요단강을 실제로 보면 경주에 있는 소천내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죽이라, 나의 지위를 내려놓아라,
자기의 경험을 죽여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임할 때에 내 이성에 맞추려고 합니다. 경험을 따라 맞추려고 합니다. 물질 문제에서만큼은, 내 자녀 교육에서만큼은, 내 사업 문제에서만큼은 내 생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권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 사람이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전하였습니다. 신분에 맞는 대우를 받길 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의 연줄이 있으면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거침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변화되지 못한 자기 과시가 여전히 활개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후보들이 우리 교회도 찾아오겠지요. 명함을 돌릴 것입니다. 교도소, 교정위원, 자문위원, 어디의 원장, 운영위원장, 스포츠계의 연맹회장 등등 수십 가지 이력을 적어 놓았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것이 먹힙니다. 필요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거창한 옷 벗어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신추우 목사님의 에덴의 동쪽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은 지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동물입니다. 서커스단에 가게 되면 이 힘센 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둥을 세워두고 뒷다리에 사슬을 묶어서 그것을 기둥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처음에는 그 사슬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는 사슬을 풀어놓고 말뚝만 세워놓아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는 무엇과 같을까요? 마치 코끼리의 뒷다리를 붙들고 있는 사슬처럼 죄는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속박하는 것입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고 그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살아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야기는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이야기는 다시 회복된 에덴,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라. 죄가 다시는 너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라. 2차 대전 때 아프리카 사막에서 영국군이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됐어요.
이 사병이 그동안에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죽어가면서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 막 숨을 헐떡이는데 목사님 가니까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사막에서 이미 수통에 든 물을 다 마셔보네. 너도 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은 바짝바짝 마르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병사에게 모래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눈물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이잖아요,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정죄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칙에 어긋났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는 옳다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일까. 평생에 구세군을 일으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던 윌리엄 부스 구세군 사령관이 83세 때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브라멜 부스가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끝났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 그죠? 그 원칙은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융통성을 함께 주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숨을 거둔 십자가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로마 군인인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인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실제적인 집행관입니다. 원래는 반역죄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죄인을 처벌하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느껴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 휘하의 군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이 백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십자가형의 참혹한 모습에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멀리 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순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증인으로 나는 서 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참혹한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구경꾼으로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역죄를 십자가에서 속죄받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